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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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좋은 아침입니다. 밤새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아주 가득하게 임하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하루를 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밤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이만큼 건강하도록 일으켜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 하루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이제 출애굽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늘의 영적인 권세와 능력으로 채우시고 오늘도 살아가는 세상의 삶 가운데 기름진 복들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어느 시간이냐 하면 이제 지난 시간에는 그 12장 건져내고에 관한 것을 했단 말이에요. 자, 오늘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자 1장에서 2장 보고 듣고 알고 고난을 받고 3대 고난은 무엇인지 또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 고난에 관한 말씀을 오늘 배우는 것입니다. 자, 먼저 출애굽기를 알면 뭐가 보인다고 했습니까? 자, 네 가지가 보인다. 하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보이고, 두 번째는 사람이 보이고, 세 번째는 인생이 보이고, 네 번째는 자기가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공부하면 저절로 이 네 가지가 다 알아지는데 결국 뭐가 아는 거예요? 삶을 아는 거예요.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총체적으로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아는 데 있어서 출애굽기가 그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주제가 뭐냐 하면 구원입니다. 구원. 그 구원이 뭐냐? 구원은 모세라고 하는 이름 속에 들어있는데 뭐예요? 건져낸다는 거예요. 건져낸다. 그래서 이 건져낸다고 하는 것의 출애굽기의 중심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12장의 건져내고에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의 1장부터 40장까지의 가장 중심되는 장이라고 따지면 12장에서 이제 가래가 양쪽으로 타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 가운데서 보면 거기에 7개 동사가 있다고 했어요. 출애굽기 주제가. 자, 그래서 이걸 외웠지요. 자, 따라합니다.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다시 건져내고 다시 인도하여 다시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한 번 더 시작.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보고 듣고 알고는 몇 장이에요? 1장부터 2장.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내려가서 몇 장이에요? 3장부터 11장까지. 건져내고 중심장 몇 장이에요? 12장이에요. 그 다음에 인도하여 몇 장이에요? 13장부터 자 이쪽에 보세요. 13장부터 몇 장? 24장까지 인도해 가는 거예요. 인도하여 또 그 다음에 데려가려 하노라 몇 장이에요? 25장부터 40장까지. 자, 그런데 인도하여가 조금 어려워요. 인도하여 세 군데로 인도하는데 하나는 홍해로 인도해요. 이것은 13장부터 14장까지. 두 번째는 5대 광야로 인도하는데 자 15장부터 18장까지. 그 다음에 자 시내산으로 인도하는데 19장부터 24장까지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전 과정을 쭉 이제 매일같이 계속 반복해서 공부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받
구원받는 데 있어서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을 받는 첫 번째 무슨 단계? 칭의 단계. 이 칭의 단계는 내가 예수를 영접한 단계예요.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이제 들어와서 내가 믿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믿어질 때, 자 그때 12장에서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내 믿음의 은혜가 바뀌어서 이제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해 가는 것. 그게 뭐예요? 성화라, 성화. 그래서 이 성은 언제까지냐?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계속하여 성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누릴 수 있는 게 뭐예요? 영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3단계는 칭의, 성화, 영화다. 저 구원받는 순간은 아주 언제든지 짧게 한순간에 오지만은 이 구원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을 이루기까지의 뭐예요? 프로세스다. 인생의 과정이다. 그래서 그 과정이 뭐예요? 성화다. 그래서 계속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오늘 믿고 예수 믿어 천국 갑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평생의 삶을 바로 구원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구원은 순간에 일어나지만은 순간순간 모든 과정을 다 뭐라 그래요? 구원 과정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 과정, 나는 어떤 구원 과정을 통해서 예수 믿었는가? 사람마다 좀 다르다 그랬죠. 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바로 한 사람이 구원되는 과정을 우리가 똑같이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보세요. 자, 복음 1장, 2장. 자, 먼저 중심을 볼 때 1장, 2장은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알았다는 거예요. 뭘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고난을 알았다. 고통과 고난을 받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기도를 시작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들에게 어마어마한 고통이 있어 기도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제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내려주시고 3장부터 11장까지 그때 내려주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오는 것이 아니라 누가 와요? 하나님의 대리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야? 사람이에요. 이 출애굽께서 누구예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일을 하는 거예요.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 자, 그리고 나서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말미암아 이제 죄가 씻어지고 구원받는 거예요. 자, 어제 그런 얘기했지요. 자, 피를 왜 꼭 피로 하느냐 그랬어요. 왜 피로 해요? 그렇지요. 피로 하는 이유는 바로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피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피를 흘려서 죄를 갚아야 되지만은 그렇게 했다가는 한 번 실수로 영원히 죽게 되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차선책으로 뭘 보내신 거예요? 동물을 잡아서 자기 죄를 이렇게 잠시 유예하실 수 있도록 허락해 놓으신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제사법이에요. 그래서 동물을 잡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가죽옷을 해서 입혔다 그랬죠. 그 가죽옷을 해 입혔다는 말이 뭐예요? 동물을 잡아서 이미 피를 흘려서 그의 죄를 바로 덮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 피의 공로의 역사를 내가 받아들이고 믿을 때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와 능력이 내 안에 와 있던 모든 죄를 덮어버리고 그 예수님의 보혈의 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 그랬어요? 전가된 의다. 예수님의 거룩하심의 의가 내게 전가돼서 전가된 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12장에는 바로 층이 내려오는 것이 많아. 이렇게 그 다음에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내가 뭐가 많아져요? 응답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12장에서 사람이 교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면서 내가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 내게 오셔서 무엇인가 말씀하시고 고난의 환경을 조성하시고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 믿게 하시고 하는데도 여러분 끝까지 안 믿어. 그러면 뭐가 길어지겠어요? 그 사람에게는 고난과 어려움과 삶의 한탄한 문제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려움과 고난을 만나면 빨리 손을 들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거 뭐예요?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살겠습니다 하고 응답을 했는데, 그러면 응답하자마자 그날부터 좋은 일이 벌어지고 행복한 일이 벌어지고 예수 믿자마자 부자 되고 뭐 좋다는 건 다 일어나. 그러면 사람이 믿어지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믿기 전에 인간적인 세상적인 사람의 성품과 때 묻은 죄악이나 또 습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적합하게 살아가려면 성화의 과정을 겪는데, 그 성화의 과정이 바로 홍해와 광야와 시내산을 거쳐서 자기의 삶이 바꿔지는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어디로 가요? 홍해. 이 홍해는 바로 물속을 하나님을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세례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례. 그래서 세례받았다고 하는 말은 물속에 수장돼서 다시 살아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옛날에 성품은 죽었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 무엇인가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의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은 뭐예요? 이제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 주관과 내 뜻과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를 주관하는 주관자가 따로 계시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관자가 누구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바로 성삼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으로 모셔드리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을 믿는 이 주인의 그 믿음의 고백이 뭐예요? 첫 것을 드리는 거예요. 5가지의 첫 것을 드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주인으로 모시면서 세상 것을 먹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살아간다.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들여서 성령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늘 24시간 성령과 함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자기 부인이 돼 주인이 바뀌어 내 안에. 그런 다음에는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는 거예요. 광야 훈련소로 가는데, 여기서는 무슨 일을 하냐? 초점 맞추기 하는 거예요. 초점 맞추기. 누구와 초점을 맞춰요?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또 내가 살아가는 교회 구역 식구들과 또 교회에 가는 바로 교회의 방향과 같이 초점을 맞추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소르 광야, 신광야, 르비딘 광야, 아말렉 광야, 신의 광야, 이 5대 광야를 통해서 지나면서 소르 광야에서는 자기가 기대했던 것들이 다 무너졌을 때 바로 나무, 십자가를 집어넣음으로 해결하고, 신광야에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는 만나를 받는 것처럼 말씀을 받아서 성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깨닫고, 르비딤에 가서는 바로 생수가 나무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말렉은 사람입니다. 사람 때문에 고난 받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고난 받을 때 자기와 함께 기도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를 함께 기도하고 상의하고 영적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를 나누는 구역이 필요해요. 또 시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와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몰래 갔다가 가만히 앉아서 예배 드리다가 아멘 그러고 헌금만 하고 몰래 이렇게 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백화점 가듯이 내가 쇼핑하듯이 가서 보고 또 오페라 가서 가만히 쇼하듯이 보고 오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와 함께 한 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와 함께 연합이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교회에서 무엇인가 친근해야 되는 거예요. 주변인이 되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주변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몰라. 교회가 뭔지 몰라. 이것이 제일 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교회 안으로 쑥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같이. 들어와서 내가 할 일이 뭔가 찾아보고 가서 교회에서 내가 한 일원으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내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해서 같이 이루어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바로 이 광야 훈련을 말해요. 바로 그것이 초점이 맞춰진다는 거예요. 포커싱, 포커싱, 로드시,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딱 맞춰지는 거예요.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인도함을 받는 것이 신의 산이에요. 신의 산에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드러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의 사상입니다. 나는 내 가치가 무엇이고 나는 기준이 뭐고 나는 원칙이 뭐고 난 철학이 뭐다. 가치, 기준, 원칙, 철학이에요. 가치, 기준, 원칙, 철학. 이 하나님의 가치, 기준, 원칙, 철학을 계속 말해요. 왜 이걸 말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뜻이 뭔지 생각이 뭔지를 알아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신의 산에서는 그 중심이 뭐예요? 관계예요. 관계. 세 가지 관계인데 대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이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우고 또 대인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또 대자 관계, 세상의 도덕법 이런 관계를 익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것이 다 이제 익혀지고 났을 때에 기본적으로 그런 훈련이 끝나고 났을 때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데리고 가는 게 어디냐 하면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 이 성막은 바로 광야의 예배당을 말하는 거예요. 광야 예배당. 그래서 이 광야 예배당에서 매일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매일 만나. 하나님을 매일같이 만나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쁘고 감사하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성막이라는 거예요. 이 성막은 이동이야. 이동. 천막이야. 이동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예배당은 어디 있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예배당이 어디 있어야 돼요? 예배당은 여러분 가장 중요한 예배당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내 안에 예배당. 그래서 예배당이 어디 있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학교 가면 학교에서 예배할 수 있고 집에 가면 집에 가 예배할 수 있고 직장 가면 직장 가서 예배할 수 있고 산에 가면 산에 가서 예배할 수 있고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예배당이 여기 있기 때문에 언제나 거기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막이라는 거예요. 그 성막은 어디 있는 게 아니야. 성막은 어디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 내 안에. 그래서 이 성막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 성막 안에서 매일같이 예배가 되고 매일같이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 그 성막에 가면 매일 만나는 거예요. 주제가 매일 만나. 매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한다고 하는 것, 또 교회를 간다고 하는 것은 이 계속해서 만남을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만나는 거예요. 자, 이 성막에는 토탈로 다 있어요. 입구가 하나밖에 없어요. 입구가 하나. 동쪽에는 하나. 유일한 문이라는 거예요. 유일한 구원의 문.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의 문이라는 거예요. 번제단을 거쳐요. 번제단 가서 뭘 해요? 죄를 씻어. 잡아서 피를 흘리고 씻어. 그 다음에 물두멍 가서 손을 씻어.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묻었던 죄들을 회개함으로 씻어내고 그 다음에 떡상에서 먹어. 떡상에서 뭘 먹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 그 다음에 이제 금등대 뭐예요? 바로 성령의 조명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내가 예배를 잘 들으면 성령이 내 안에서 비춘다고. 그건 그른 길이야, 바른 길이야, 좋은 일이야, 나쁜 길이야, 위험한 일이야, 안 하는 게 좋겠어, 하면 좋겠어, 가면 되겠어, 안 가면 되겠어. 이렇게 조명을 해주는 게 바로 뭐예요? 금등대라. 등대. 그 다음에 분향단. 이 분향단을 봐서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즐거운 대로 하고 어려운데 눈물이 나면 눈물이 나는 대로 바로 이 분향단에서 하고 만나를 가는 만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궤 안에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바로 십계명 돌판 2개가 들어있다고. 이 3가지가 말하는 건 뭐냐 하면 바로 만나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배고파 죽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경우라도 반드시 끊임없이 넉넉하게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뭐냐면 바로 영적인 위계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가끔 보면요, 나이가 어린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뭐 30 몇 살 돼서 교회 혹시 부임에 가는 이제 경우가 있어요. 또 그런 거기에 나이가 많은 어른들이 이제 계시지요. 그러면 뭐 자기 어떤 때는 아들이나 손잡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조금 소홀히 대하거나 조금 쉽게 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세상적인 위계로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나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물됨을 보고 그 사람의 나이됨을 보고 그 사람의 어떤 지식됨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영적인 권위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많고 적음 그 사람의 인격이 뛰어나고 안 뛰어나고 그런 걸 뛰어넘어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위계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의 종들이 뛰어나고 안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위계 질서 가운데 있다고 하는 걸 믿고 거기에 순종하고 귀하게 대접하고 하나님을 보듯이 이야기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아유 주의 종이 되게 좀 우스운 일을 하고 좀 우스운 짓을 했어. 그런 막 비난하고 여러분 그것도 바른 얘기 아니에요. 그런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마음속에 접어두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속한 일이다. 바로 그런 거를 깨달은 게 뭐예요?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돌비가 있어요. 돌판 2개. 이 돌판 2개는 뭘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위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고 6계명부터 저 아래 10계명까지는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중심의 한가운데 있는 게 뭐예요? 내 부모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 안에서의 기본이 뭐냐 하면 매일같이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출애굽기의 전체의 흐름입니다. 이제 매일 아침 이렇게 한 번씩 쭉 흐름을 이제 타고 가는 거예요. 자, 오늘은 어디에 가는 거냐 하면 1장에서 2장 하나님의 은혜가 와요. 엘로힘이요 전능자의 힘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해서 엄청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어떤 백성이라는 거예요? 선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이들의 기도를 들을 필요가 없고 그들에게 고난을 베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고난의 환경을 조성해 줄 필요가 없어. 그냥 내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보면 세상에 악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거나 아파하거나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해. 왜 그래요? 하나님의 간섭과 능력과 축복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고난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고난이 왜 왔는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고난이 왔을 때 꼭 기도하면서 다시 나의 모든 삶의 문제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 가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들어가도록 나를 지금 바꿔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 오랫동안 멀리 떨어졌어요.
돌아가기는 너무 어려운 지경까지 갔어요. 애굽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근데 그 중심에 왜 그렇게 됐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풍요 때문에 그래요. 풍요 때문에 넉넉해버린, 너무너무 잘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잘 사냐 못 사냐와 상관없는 거예요. 가난하냐 부하냐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건강하냐 몸이 약하냐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사람이 무조건 붙잡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될 뿐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리면 내가 선택된 백성일 경우에 하나님이 고난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근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지고 잘못했는데도 고난이 안 와. 너무 좋아. 내가 예배를 안 갔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어. 기도를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 뭐 헌금을 안 해도 아무 문제 없어. 하나님과 상관없이 막 살아가는데도 아무 상관이 없어. 여러분, 뭘 의미하는 거예요? 육이 됐다는 걸 알아야 돼. 육이가 뭐예요? 유기견이라고 하는 소리 들어봤지요? 버려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하나님 와서 팍 때렸어. 이게 축복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이 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뭐예요? 축복의 세계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전능자로서 강하게 오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보복해줘 버려. 몇 가지로? 10개의 재앙으로. 10개. 피로. 이 10개의 재앙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들과 함께 지나면서 섬겼던 것들이라고. 섬겼던 것. 그러니까 이들의 우상들을 다 하나님이 10개의 재앙을 끝까지 벌줘버린다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늘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벌줄 때마다 하나님이 누구 마음을 제일 강팍하게 만들어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못 가게 만들어. 계속해서 벌주고 못 가게 만들어. 벌주고 못 가게. 마지막에 계속 두들겨 패겠다는 거예요. 10가지로. 그거 마지막에 보면 뭐예요? 갚아준다는 거예요. 갚아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을 시원하게 갚아줘요. 그리고 그동안 고생했던 거 모든 걸 뭐예요? 집집마다 돈으로 다 갚아줘 버려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엘로힘 전능자의 은혜의 역사인 거예요. 내가 고난이 왔다고 여러분 슬퍼할 거 없어요. 고난은 곧 하나님의 축복의 입구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오늘 이제 이 고난이 뭐냐 하면 봐봐요. 3대 고난이 나오는데 첫 번째 고난이 뭐예요? 중노동을 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비돔과 람셋이라고 하는 국고성을 짓는 데 가서 벽돌을 이기고 성을 짓는데 어마어마한 노동을 투자하고 노예로서 살아가고요. 여자들은 바로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집에 가서 가사 도우미로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학대를 당했겠어요. 얼마나. 자, 두 번째, 애를 낳더니 점점 애가 많아지니까 이제 인구 정책을 바로 쓰는 거예요. 인구가 늘어나지 못하. 그래서 산파에게 빨리 애가 나온 남자애가 엎어서 죽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산파가 절대 그렇게 안 해요. 또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 직접 네가 가서 남자애를 가서 빠져 죽이라는.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는, 얼마나 고난이에요. 내가 난 아이를 내 손으로 애를 죽인다고 생각해봐요. 그게 가능하냐고. 이것이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쭉 이제 갑니다. 자, 이제 고난에 대해서 자, 교재로 가세요. 오늘 16조. 자, 16조 고난에 대해서 갑니다. 제2장 고난의 환경을 통해 부르시는 하나님. 자, 고난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거를 통해서 뭐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 왜 고난이 세게 왔을까? 간단히 말하면 내가 세게 저항한다는 거예요. 왜 세게 와요? 살살 잘 불러서는 대답을 안 하니까 세게 부르는 거예요. 세게. 그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뻗댈수록, 그만큼 하나님 앞에 저항할수록 점점점 센 고난이 온다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자, 보십시다. 이제 이스라엘에게 16쪽에 보시고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고난의 환경 거기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부르심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떠나 애굽에서 살아온 세월이 430년이 지나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깨우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고난입니다. 고난당할 때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고난의 환경입니다. 자, 1번을 보세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에게 찾아온 심각한 고난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70명이 가서 60만 3,550명이 되도록 그렇게 부해졌는데 너무너무 풍요로우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풍요로우니까. 너무너무 환경이 넉넉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가 아니거나 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닌 우상숭배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대하여 배반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인지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환경을 막 지진나게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뭐예요? 우리 삶에 지진이 나는 거예요. 우리 삶에 폭풍이 쳐버리는 거예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나의 모든 환경을 막 뒤흔들어 놓으셨어요. 그 흔들어 놓은 것이 뭐예요? 바로 세 가지. 중노동을 시키고 산파에게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하고 직접 너희들의 손으로 아이를 갖다 나일강에 빠쳐 죽여. 이 나일강에 빠쳐 죽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단순하게 물에 빠쳐 죽이라는 그런 말이 아니고요. 애굽의 신에게 네 아들을 바쳐라 그런 말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여기 10가지 재앙에 보면 첫 번째 7장에 보면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재앙이 나와요. 왜 먼저 나일강을 피로 만들었을까? 나일강이 신이라고, 신, 이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이 이 나일강에 와서 목욕을 해. 이것은 신의 은총을 덧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일강 첫 번째, 나일강에 애를 갖다 집어 던지라 했기 때문에 나일강의 첫 번째 피로 만들어서 아이를 그냥 썩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유가 그거예요. 단순하게 물에다 빠쳐주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의미로 가면 너가 신에게 아이를 바쳤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요. 그 안에는. 이게 얼마나 힘드냐고. 자, 보세요. 넘어가세요. 자, 성경의 그 누가복음 15장에 가면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주게 돼요.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나눠주고 받아가지고 어디 가요? 아버지 간섭이 없는 먼 나라로 가버려. 지금으로 말하면 비행기 타고 저 동남아나 막 유럽에는 나가버린 거예요. 가서 누구에게 가요? 꿀 같은 여자에게 가서 그냥 흥청망청 돈을 다 쓰고 똑 떨어지니까 천대받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천대받다 뭐가 문제예요? 배가 고파져요. 이거 먹고 사는 게 고난이에요. 먹고 사는 게. 배가 고파져요.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무엇을 먹으려고 그래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고 하는 열매를 먹게 되는. 근데 그나마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다. 배를 너무너무 골아서. 그때 여러분, 그때 이 아들이 무슨 생각을 해요? 아버지 생각을 해요. 아버지 생각.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이 많은데 내가 가서 좋은 노릇이라도 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고 즉각 아버지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사람이 미련하면요, 고난이 와도 고난을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해. 미련한 사람은 고난을 끊임없이 받고 끊임없이 당하다가 죽게 되는 거예요.
이 고난 때문에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죽게 돌아오지 못하는 인간이 많아요. 우리가 빨리 버려야 될 게 뭐예요? 자존심이에요. 여기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세례 받고 나서 버리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응? 세례 받고 나서 첫 번째 버리라고 하는 게 뭐예요? 자존심이야. 자존심. 이게 자기 자존심이야. 자기 생각 버리라는 거예요. 네가 너를 결정했기 때문에 그 모양 됐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결정하면 평생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내 삶을 누가 결정해야 돼요? 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결정할 때 내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초점 맞추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수록 이 구조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2번을 보세요. 16쪽의 밑에 2번. 이스라엘이 어려운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어떤 약속이었습니까? 자, 이 약속을 잘 보면요. 창세기를 먼저 가보면 아브라함을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잖아요. 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제 나가게 하시는데 17장에 가면 심히 내가 너를 번성하게 만들어 주겠다 하고 약속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너로부터 민족이 갈라져 나갈 것이며 또 왕들이 네 후손으로부터 계속 나오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약속인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약속이 뭐냐 하면 너의 자손이 하늘에 뭐같이 별같이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그렇게 번성하고 많아지리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갔어요? 애굽에 들어가 고센 땅에 살면서 70명이 이민을 갔는데 400년 만에 60만 3,550명, 그것도 남자만 그렇다. 그 남자 여자 또 아이들까지 합치면 이 가족이 4사람이라고 치면 200만이 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보통 10명씩은 살았지 4명만 살았겠어요. 최소 쳐도 200만이 넘는 인구가 늘어났다고 400년 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을 계속해서 지키시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거는 여기에 이 중노동을 하고 상파에게 명령하고 직접 죽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애들은 계속해서 더 늘어났다. 그래서 늘어났다. 인구가 늘어났다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엄청 근심했다. 취해서 인구가 늘어나니까. 자, 이제 그런 거. 하나님은 여러분 고난 중에서도 끊임없이 나에게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3번으로 가보세요. 17쪽에 3번. 자, 17쪽에 3번. 하나님이 그들의 어려운 상황을 아시고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웠던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을 돌보도록 관심을 끌었습니까?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걸 꼭 알아야 돼요. 오늘 꼭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돌보시는 이유. 자, 이스라엘 돌보시는 이유가 뭘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이유가 뭐냐? 돌보시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의 가장 이유의 핵심이 뭐냐 하면 바로 언약 때문에 그래요. 언약. 현대말로 말하면 뭐예요?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약속.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신다. 약속을 어기거나 꿀떡 먹어보지 않는다. 무조건 약속하시면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꼭 잘 알아야 되는데, 자, 첫 번째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과 약속이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과 약속은 창세기 17장에 나와요. 거기에는 내 씨가 번성하리라. 크게 번성할 것이다. 그래서 이 창세기 17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22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확인을 하려고 그래. 아브라함 누굴 통해서? 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 네가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 나를 사랑하는지 보자 해서 모리아 산에 가서 좀 번제로 드려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나무를 지어서 둘이 나중에 어디 가요? 3일 만에 걸어서 묶어놓고 아들을 잡으려고 한다고요. 그때 하나님이 너무 놀라잖아요. 너무 놀래. 성경을 다 읽어봐. 22장 읽어보세요를. 너무 놀라서 그만두라고.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런데 그때 그 이야기 이후에 하나님 뭘 이야기하냐면 내가 계속해서 복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고 22장에 나와요. 근데 그 복의 초점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아브라함과 거기에 순종한 이삭에게 같이 있다고. 이게 아주 중요해요. 아버지의 축복이 누구에게 이어진 거예요? 아들 이삭에게 같이 묶여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보면요, 엄마 아버지가 예수 잘 믿는 집이 진짜 축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엄마 아버지가 하나님께 한 일 있으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나 축복의 권세와 능력들이 그 집에 사는 자녀에게 같이 간다는 거예요. 말 안 해도. 말 안 해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잘 믿고 섬기면 그 축복이 자녀에게 엮여간다고. 얼마나 그런 부모가 있다고 하는 건 행복한 일이에요. 만약에 부모가 없다면 내가 잘해. 그러면 그 다음 때에 이룰 수 있다고요. 느리긴 하지만 가능하다고요. 자, 그 다음에 축복이 어디로 가요? 자, 이삭에게로 가는 거예요. 이삭에게로. 자, 두 번째는 이삭에게. 이삭. 이삭에게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가요. 이 축복이 이제 이삭에뿐만 아니라 다시 어디로 가요? 세 번째는 이제 야곱에게로 이어지는 거예요.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이었던 축복, 그 다음에 이삭에게 있던 축복, 다시 야곱에게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똑같은 축복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바로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다음에 왕이 나올 것이다. 왕. 그 다음에 가문을 이룰 것이다. 가문. 생육과 번성, 왕과 가문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것에 관한 얘기를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야곱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 가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바로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력하고 번성하는 축복, 잘되는 축복, 왕, 주권자가 되는 축복, 가문이 복을 받아 번창케 되는 축복, 이러한 축복들이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서 저절로 내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자, 창세기 35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창세기 35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11절) 12절 창세기 35장 11절 12절로 한번 가보세요.
자, 30절 11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자 11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자, 이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를. 바로 이 야곱에게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이름도 그렇게 바뀔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너의 총회가 나올 것이다. 총회. 12지파가 나올 거다는 거예요. 총회가. 또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게 가능했을까? 왜 이런 축복이 왔을까? 이 야곱에게서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거는 바로 35장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이 야곱을 특별히 복주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야곱이 베델에서 뭐해요? 예배 드리잖아요. 바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약속하고요. 하나님이 이 야곱을 통해서 계속해서 뭘 요구하느냐 하면 바로 예배 드리는 걸 요구해요. 이 출애굽기를 계속 나가다 보면 마지막에 성막에 와서 마지막 결정 나는 게 뭐예요? 매일같이 예배와 매일같이 교통이라고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받는 이 고난 이후에 이 축복의 역사는 마지막에 무엇으로 가는 거예요? 예배하는 백성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 반대로 말하면 예배하는 백성들이 그런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고난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어디로? 고난을 딛고 빨리 돌아와야 될 초점이 어디냐는 거예요. 초점. 그 초점이 뭐냐는 거예요. 바로 예배의 초점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고난의 결론이에요. 자, 17쪽에 밑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뜻밖의 겪었던 고난 이야기가 쭉 나와요. 이거는 뭐 쭉 예화들이기 때문에 그냥 줄줄줄 넘어갑니다. 자, 그 예화 중에서 자, 1번, 자, 18쪽으로 넘어가시면 1번, 18쪽에 1번, 거기 이제 인물이 나와요. 자, 아브라함이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12장에 받은 이후에 첫 번째 고난을 겪는데 뭐예요? 기근이라고 하는 고난. 이 기근이 뭐예요? 비가 안 오는 거잖아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애굽에 갔다고요. 애굽에 갔다가 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누가 위협하지 않는데 스스로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방어 기제를 써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자꾸 속이고 왕에게 결국은 내어주는 일이 벌어져요. 그때 하나님이 어디로 가요? 왕에게 찾아가서 이 여자를 건드렸다가 내가 큰일 난다. 그래서 그 집에다가 엄청 하나님이 고난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찾아와요. 아브라함에게 불러다가 왜 당신의 아내를 아내라고 안 했느냐? 내가 죽을 뻔하지 않았느냐? 빨리 나가라고. 그래서 엄청난 재산을 주고서 노비까지 주고서 나귀도 주고 거기 보면요 낙타가 나오는데 낙타도 임신한 낙타를 줘. 그 쉽지 않은 건데 여러분 낙타가 엄청 비싸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아브라함이 만났던 고난인데도 어떻게 이 고난이 변해서 반대로 축복이 됐을까? 그 핵심 가운데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뭐예요? 매일같이 교통하고 예배하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와도 예배와 교통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고통과 고난의 문제도 반대로 바뀌는 역전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골리앗이
다윗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사무엘상 17장에 가면 유명한 이야기, 다윗이 골리앗 있는 데 가잖아요. 골리앗. 사울 왕과 전투하는 그곳에 가서 있을 때 골리앗이 난리치잖아요. 그때 이 다윗이 보다 못해 내가 나가겠다고 해요. 그 가가지고 돌멩이를 가가지고 막 집어 던져가지고 어떻게 골리앗의 미간에 돌멩이를 딱 박아버려서 잡혀지잖아요. 그 골리앗의 칼을 빼서 모가지를 치고 승리를 해버려요. 승리를 해버려요. 이것 때문에 이 다윗은 이락 스타가 되고 후에 이제 왕이 됩니다. 자, 세 번째 이제 가세요. 세 번째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와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 관한 이야기는 18쪽에 밑에 3번 말하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누군지에 관한 이야기를 잘 몰라요. 이것은 그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 587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 바벨론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 이라크를 합친 땅을 말하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 아주 대단한 나라인데 특히 이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쟁의 왕이고 아주 사륙을 굉장히 잘하는 그런 왕이에요. 그래서 중동 일대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떴다 그러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을 만큼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전 587년에 이제 여호야킨 왕 때에 쳐들어와요. 와서 4달 만에 성을 함락하고 그 성전 수장고에 들었던 보물을 몽땅 다 가져가요. 다 가져가요. 싹 가져가고 왕궁에 있던 보물도 다 가져가고 폐허를 만들어 버립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완전히 이스라엘을 짓밟아요. 이 당시에 이 시드기야 왕인데 여호야김이라고 하죠. 이 왕은 눈을 빼버려요. 그리고 끌고 가 포로로. 그 아들들은 그대서 다 처형해버려요. 엄청난 고난이죠.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이후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똑똑한 아이들을 죄 뽑아가갖고 끌고 갑니다. 포로로 끌고 가는데 끌고 가는 이유가 다니엘에 나와요. 다니엘에서 1장에 그 앞에서 한 10줄 요 정도 읽어보시면 왜 끌고 가느냐 하면 바로 바벨론 땅에 인재로 쓰고 싶어서 데려가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똑했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4,600명 정도, 한 4,000명 정도 이렇게 끌고 갑니다. 이제 후에 이 바벨론은 그 58년이 지난 이후에 메데바사 페르시아 왕 다리오 왕이 등극하면서 다시 바벨론을 전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런 역사 가운데 있는데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과 세 친구들은 바로 그렇게 바벨론 시절에 포로로 영재로서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그 나라의 어떤 권력층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도 엄청나게 얻잖아요. 그래서 그 시기를 얻은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절하면 풀무불에 집어넣고 사자밥에다가 사자불에 집어넣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믿음을 지키고 계속 기도했다. 그랬더니 풀물에 집어넣었더니 풀무불에 뭐예요? 사람이 또 있어 봤더니 도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사자굴에 집어넣었더니 사자가 고양이처럼 순한 펫이 됐어. 도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만났지만 여러분 그 초점이 어디로 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매일같이 교통과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숙하면 어떤 고난도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의 문제는 마지막에 초점이 뭐예요? 예배하는 자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그들을 그렇게 훈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훈련이 안 됐어. 광야를 끌고 다니 그렇게 훈련했는데도 안 됐다고. 얼마나 대단한 민족인지 몰라요. 자, 19쪽으로 넘어가 보세요. 19쪽 그 위에서 보면 자 오면
신앙대로 살려고 하는데 꼬이는 환경에 대해서 봅니다. 1번 하나님은 요셉을 생명의 부양자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애굽에 살고 애굽 주변 국가들이 살고 야곱 가족 70명이 살고 이스라엘의 애굽에서의 430년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를 애굽의 총리로 키우기 위해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 창세기 3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쭉 나오는 게 바로 그 요셉에 관한 이야기예요. 네 번째, 자 이제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이 요셉이 형들로부터 굉장히 미움을 받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팔리잖아요. 보디발 집에 가서 가정에서 살아요. 근데 그 집에서 살면서 뭘 배워요? 경제를 배워. 경제. 그리고 그래서 이제 모함을 받아서 어디로 가요? 정치범 수용소로 들어가서 그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서 살면서 뭘 배우게 돼요? 바로 나라의 정치를 바로 배우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고난의 시간이 엄청났지만은 요셉이 30세까지 그곳에서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모든 훈련들이 거기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고난을 받아들이는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 자세가 더 문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 장을 이제 넘겨가 보세요. 20쪽에 가십시다. 2번. 자, 바울을 보면요.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디 가요? 빌립보라고 하는데 가잖아요. 그 빌립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점치는 여인이 막 쫓아다녔어요. 근데 이 바울이 이게 빠꼼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여자를 귀신을 내쫓았다가는 내가 고난을 당한 걸 알아서 안 내쫓아요, 사실은. 그래서 계속 그냥 내비뒀다. 근데 여자가 계속 쫓아다녀서 그래서 이 바울이 귀찮아갖고 좀 나가라 그랬는데 나가버린 거야, 이게. 나가버린 귀신이. 그래서 이 귀신을 다루고 장사를 해먹던 포주가 와서 이 바울을 고발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바울은 착한 일과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감옥에 들어가서 3층까지 들어가서 착고에서 홀딱 뺏기고 물고문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고난을 당해. 신라하고 같이 새벽에 어떻게 했어요? 찬양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요? 지진이 나고 옥터가 움직이고 막 착고가 풀려났어요. 그때 누가 죽으려고 그래요? 간수가 죽으려고 그래요. 왜 그렇다 그랬어요? 죄수가 도망가면 도망간 숫자만큼 간수의 가족을 바로 처형하게 됐어요. 그래서 간수가 먼저 죽으면 가족은 살으니까 그때 바울이 아이고 죽지 마라 우리 여기 있다고. 그래서 그때 이 간수가 바울에게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때 바울이 이 간수에게 뭐라고 그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바울이 엄청난 고난을 겪었지만 그 고난의 이편에 뭐가 나타났어요? 한 가족이 구원되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고난은 뭐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이 다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은 이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자, 로마서 그 밑에를 보면요. 밑으로 가시면 적용증을 위해 로마서 5장 3절 4절 이야기 나와요.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만났어도 이 고난이 끝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고난이 다 하나님 때문에 오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잘못해서 오는 고난도 있고요. 또 사단이 우연히 와서 개입해서 만나는 고난도 있고요. 또 자연적인 그런 이런 자연계, 예를 들어서 가뭄이 온다든지 또는 뭐 폭설이 온다든지 또는 뭐 어떤 지진이 온다, 이런 것도 고난이 올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이 있든지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면 잘못한 것에 고난이 오면 빨리 돌아서면 되고요. 하나님이 고난을 우리에게 줬다면 고난을 통해서 또 하나의 무엇인가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걸 알고 우리가 이것을 해석하는 중요한 그 원칙이 뭐냐 하면 구속지향적 사고라는 거예요. 구속지향적 사고,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고난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이 어떤 문제, 아우 재수없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왜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이것이 바로 구속사적 관점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고난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이제 3장부터 11장까지의 내려가서라고 하는 부분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의 성경을 읽어오시면 내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오늘도 축복의 날 되게 하옵시고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들을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모든 성도의 삶의 터전과 그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하오니 응답하옵소서. 주 앞에 오늘도 이 모양 저 모양 드리는 헌금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드린 예물을 기억해 주옵소서. 신년의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의 삶에 넉넉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으며 살기를 원하며 기도했사오니 하나님의 예물 가운데 만 가지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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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좋은 날 되십시오.